123쪽 제4 신해품. 그때 해명수보리와 마가전년 마가선마 목군녀는 부처님께서 일찍이 듣지 못하였던 법을 설하심을 농시해 사리불에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수기하시는 것을 듣고 매우 놀라워하고 뛸 듯이 기뻐하였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낸 다음 일심으로 합장하고 허리를 굽혀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부처님을 우러러 보며 아뢰었다. 저희들은 대중의 윗자리에 있는 비구로 나이가 많고 늙었나이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10번을 얻었으니 이제 해야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하지 않았나이다. 세종께서는 예전부터 오래도록 이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저희들은 오직 모든 것은 비었고 차별의 상이 없으며 지을 바가 없다는 이치만을 생각하였을 뿐 보살의 법과 신통으로 불국토를 정하고 중생을 성취시키는 일을 마음으로 달가하지 않았나이다. 왜냐하면 세종께서 저희로 하여금 상계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게 해주셨다고 믿는 데다가 저희가 너무 늙어 부처님께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대해 좋다는 생각을 한 번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는 부처님께서 성문들에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리라 수기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이 매우 환희로울 뿐만 아니라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갑자기 크고 좋은 이익과 뜻하지도 않은 수많은 보물을 얻게 된 것과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지금 비유를 들어 이 뜻을 명확히 밝히고자 하옵니다. 어떤 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을 쳐서 다른 나라에서 10년, 20년 마침내는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가난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려고 사방으로 떠돌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애타게 아들을 찾아다녔으나 만나지 못하자 나라 안의 한 도시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부유하여 재산과 보물이 한없이 많았습니다. 금은, 유리, 산호, 호박, 파리, 진주 등의 보물이 창고마다 가득 차 넘쳐 흘렀고 노비, 시중, 일꾼과 코끼리, 말, 수레, 소 등 양도 많았습니다. 또 물건이나 곡식을 거래하는 일이 다른 나라에까지 이르렀기에 알고 지내는 상인들이나 고객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때 빈궁한 아들이 여러 도시와 시골을 떠돌다가 마침내 아버지가 살고 있는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는 늘 아들 생각만 했고 아들과 이별한 지가 50년이나 되었지만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혼자서만 한탄했습니다. 나는 이미 늙었다. 자식도 없다. 죽게 되면 창고마다 가득한 금은 등의 진귀한 보물을 누구에게 물려주랴. 이렇게 은근히 아들을 기다리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만나 제사를 전해주게 된다면 한없이 쾌락하여 근심이 없으리라. 세존이시여 바로 그때 빈궁한 아들을 품팔이를 하며 이리저리 떠돌다가 우연히 아버지가 사는 집의 대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아버지를 보니 그는 보배개로 발을 받치고 사자자에 앉아 있었으며 바라문과 귀족과 거자들이 공경하는 자세로 주의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값진 진주와 영락으로 치장을 하였고 일꾼과 시종들이 흰 정체를 듣고 차후에서 시중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보배구슬 휘장과 꽃장식들이 가득하였으며 땅에는 향수와 이름 있는 꽃들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또 보물을 늘어놓고 매매하는 등 모든 것이 아주 위엄있고 덕이 있게 보였습니다. 그가 큰 세력을 가지고 있음을 느낀 빈궁한 아들은 두려워하면서 그곳에 온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저분은 왕이거나 왕과 비슷한 사람일 것이다. 이곳은 내가 품파해야 할 것을 못 된다. 차라리 가난한 마을로 가서 폼을 팔아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이 더 나으리라. 여기 오래 있다가 붙잡히면 강제로 일을 시킬지도 모른다. 그리고는 재빨리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때 장자는 사자자에서 아들을 단번에 알아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창고마다 가득 차 있는 나의 재물을 물려줄 리가 생겼도다. 내 항상 이 아들을 생각하였건만 만날 길이 없었는데 이제 스스로 찾아와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구나.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 데려오게 하였고 신부름꾼이 달려가서 붙잡자 빈궁한 아들은 없이 몰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붙잡습니까? 하지만 심부름꾼이 더욱 강하게 붙잡아 끌고 가자 빈궁한 아들은 채도 없이 부차이었으니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면서 더욱 두려워하며 고민하다가 기절을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신부님께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억지로 데려올 것 없다. 얼굴을 맹세
진술을 뿌려 깨어나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아들의 마음이 좁고 못나서 자신의 부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의 아들임을 알았지만 형편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심부름꾼을 시켜 말했습니다. 와 줄 테니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공고한 아들은 몹시 기뻐하며 가난한 마을로 가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때 장자는 아들을 달래어 데려오고자 방편을 써서 모습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두 사람을 은빈히 보내면서 당부했습니다. 너희는 그 사람이 가서 일할 곳이 있는데 품삯을 배로 준다고 하여라. 만약 그가 허락하거든 데려와서 일을 시켜라.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시킬 것이냐 묻거든 걸음 지우는 일이라 대파고 너희 두 사람도 함께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하여라. 두 사람은 빈궁한 아들을 찾아가서 그대로 말하였고 그들을 따라온 빈궁한 아들은 품삯을 먼저 받고 걸음을 지우는 일을 시작하였는데 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안타깝고 불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창문을 통하여 앙상하게 여여 초췌한 데다가 오물과 흙먼지를 뒤집어 쓴 들어온 아들의 모습을 보고는 곧 영락과 장신과 좋은 옷을 벗고 더럽고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몸에 흙먼지를 바르고 걸음 치우는 기구를 듣고 조심스럽게 일꾼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라. 그리고는 짐짓 아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에서 계속 일을 해라. 품삯도 올려주고 그릇, 쌀, 밀가루, 소금, 식초 등 필요한 물건들도 다 주고 나이 든 심부름꾼도 붙여줄 것이니 한심하고 지내라. 나는 늙고 자네는 젊으니 나는 아버지처럼 생각해도 좋다. 자네는 일을 할 때 다른 일꾼들처럼 속이거나 게으르거나 성내거나 한탄하거나 원망하지를 않더구나. 지금부터 나는 내 자네를 내 친아들처럼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고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빈궁한 아들은 그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기뻐하면서도 여전히 스스로를 머슴살이하는 천한 사람이라 여겼기 때문에 아버지는 20년 동안이나 그에게 걸음 치우는 일을 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믿고 친하게 되어 어려움이 없이 드나들게 되었지만 아들의 거처는 여전히 그전과 같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느 날 장자는 병에 걸려 머지않아 죽게 될 것임을 알고 빈곤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창고에는 금은 등의 신비한 보물이 가득하다. 그 속에 있는 모든 재물과 주고받아야 할 것들을 내가 모두 알아서 처리하도록 해라. 나의 뜻을 이러하니 잘 받들어 행하기 바란다. 왜냐하면 너와 나는 이제 한 몸이다. 나름없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주의하여 잘 보존해 주기 바란다. 이에 빈궁한 아들은 분부를 받들어 금은 등의 진귀한 보물과 모든 창고들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밥 한 그릇 더 가지려는 생각이 없었고 머무는 것조도 그대로였으며 천하고 못났다는 생각 또한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시 얼마 뒤에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차츰 넓어져 큰 뜻을 지니게 되었고 예전에 천하고 못난 마음을 누리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임종 때가 가까우자 아들에게 명하여 친족들과 국왕 대신 무사 거사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한 뒤 이렇게 말했나이다. 여러분은 마땅히 아십시오. 이 사람은 내가 낳은 나의 아들입니다. 전에 살던 곳에서 나를 버리고 도망을 쳐서 50년 동안이나 바람하며 온갖 고생을 다 겪었소이다.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아무개이고 내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예전에 본래 살던 고향에서 무척 걱정을 하며 찾아다 헤맸는데 여기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이요 나는 그의 아버지니 이제 나의 재산은 모두 그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행해왔던 모든 거래관계도 내 아들이 모두 알아서 할 것이요. 세존이시여 그때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며 크게 기뻐하였나이다. 내 본래 바라는 마음이 없었건만 보물 창고가 저절로 나에게 이르렀구나. 세존이시여 부유한 장자는 곧 열애시고 저희는 장자의 아들과 같기에 여러께서는 늘 저희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세 가지 괴로움에 시달리고 나고 죽는 가운데 온갖 번뇌를 다 겪으면서도 미혹하고 무지하여 작은 법만을 즐겼습니다. 그리하여 세존께서는 줄곧 저희로 하여금 법에 대한 쓸데없는 희론들을 버리도록 이끄셨지만 저희는 공궁한 아들이 걸음 겉구덩이 속에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받는 하루와 품삯을 열반으로 삼아 매우 기뻐하고 만족하게 여겼으며 또 이렇게 생각했나이다.
부처님 법 속에서 부지런히 정진하니 얻은 바가 매우 크고 많구나. 그러나 세종께서는 저희가 잘못된 욕망에 집착하고 작은 법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었을 뿐 너희에게도 열의 직연의 법의 창고가 있다는 말씀을 직접 하지 않았나이다. 또 세종께서는 뛰어난 방편력으로 열의 지혜에 말씀하셨지만 저희 스스로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열반을 얻고자 큰 것을 얻었다고 여겼기 때문에 태승을 구하지 않았나이다. 그리고 저희도 열의 지혜에 대해 조살들과 이야기는 하였지만 열의 지혜를 구할 뜻은 전혀 없었나이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의 작은 법을 즐긴다는 것을 아시고 장자가 진아들에게 한 것처럼 방편력으로 저희의 근계에 맞게 작은 법을 설하셨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저희는 세종께서 부처님의 지혜를 아낌없이 설하고자 하셨음을 알게 되었나이다. 저희가 본래 세존의 아들인데도 작은 법만을 즐겁게 설하시지 않은 것일 뿐 저희가 큰 법을 즐겼다라면 세종께서는 즉시 저희들에게 대승법을 설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경을 통하여 오직 일승만을 설하시고 예전에는 보살들 앞에서 성문들이 작은 법만을 즐긴다며 나무라셨으니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대승만으로 고야하셨을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나이다. 본래 무심하여 바라지도 않았는데 지금 법왕의 큰 보물이 저절로 굴러와서 부처님의 아들이 마땅히 얻어야 할 바를 모두 얻었노라. 이때 와가서는 이 뜻을 거듭 밝히고자 개성으로 아뢰었다. 저희들은 오늘에야 부처님의 법문 듣고 일찍 없던 법을 얻어 근교의 뿜을 노립니다. 성문들도 성불한다. 부처님이 설하시니 가장 좋은 법에들을 절로 얻게 됩니다. 비육컨대 어린아이 저리 없고 어리석어 아버지를 버리고서 타양 땅에 도망가서 50년을 정처 없이 도돌면서 살았으며 아버지는 사방으로 아들 찾아다니다가 마침내는 크게 지쳐 어느 성에 머물면서 큰 집 하나 지어놓고 오용락을 즐깁니다. 그 집 주인 큰 부자라 증문자가 만오진주 유리 등의 보배들과 말과 소와 코끼리와 양과 가마 소래들과 농과 밭과 시종들과 하인들과 소작인이 많고 많아 끝이 없고 타국까지 미쳤기 상인들과 고객들이 집에 가득했나이다. 천만억의 사람들이 둘러서서 공경하고 임금이나 왕족들의 총애 많이 받았으며 여러 대신 호족들이 한결같이 공경하니 오고 가는 사람들이 어찌 많지 않으리까. 부귀영화 누렸지만 나이 들고 늙을수록 자나깨나 아들 생각 항상 가득했나이다. 죽을 때가 가까우면 어리석은 내 아들은 나버리고 떠난 지가 50여 년 되었구나. 창고 속에 저자물을 어찌하면 좋을 건가. 바로 그때 궁한 아들 옷과 음식 구하려고 이 마을로 저 마을로 어리석게 도우면서 어떤 때는 얻어먹고 어떤 때는 얻지 못 굶주리고 여인되다 온갖 버짐 생긴 채 이것저것 떠돌다가 붙인 산 이나 붐을 밟고 다니다가 그 집 앞에 갔나이다. 그 즈음에 아버지는 자기 집에 문 안에 후배 이장 둘러치고 사자자에 앉은 채로 많고 많은 권속 들고 함께하고 있었는데 머릿속에 어떤 일은 금은 몸을 헤아리고 어떤 일은 거래 내역기로 가고 있음이라. 궁왕 아들 아버지의 부귀양가 이연보고 저 사람은 왕 아니면 아주 높은 일 오르구나. 내가 여기 왜 왔던가 놀랍고 도 노렵도다. 열에 굴뚝 없이 붙들려서 틀림없이 강제 노동당할 것이 분명한 이와 같이 생각하고 한시 바삐 도망하여 빈천으로 찾아가서 품을 반려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자자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저 멀리서 보고서는 아들인 줄 바로 알고 심부름꾼 즉시 보내 잡아오게 하였는 놀란 아들 고민하다 바로 기절했나이다. 아들들에게 잡혔으니 꼼짝없이 죽는 건가 벗가 옷을 구하려다 이 모양이 되었구나. 그 모습을 본 장자는 다시 생각했나이다. 내 아들은 어리석고 용렬하기 그지없다. 내가 저의 아비임을 결코 믿지 않으리라. 그리고는 방편으로 다른 사람 파견하되 옛군혼에 못난 사람 선택하여 이르기를 너는 가서 말하기를 내 집 와서 품을 팔아 걸음치는 일을 하면 품삯법을 준다 하라. 궁한 아들 그 말 듣고 기뻐하여
하여 따라와 걸음치고 집안 방을 청소하며 지냅니다. 어느 때나 자기 아들 살펴보던 부자 장자 어리석고 못난 것이 천한 일만 좋아하자 허름한 옷 받아 입고 걸음치는 도고 들고 아들한테 나가가서 방편으로 말합니다. 품삯을 더 돌려주고 받을 바 기름하며 기름임지나 이부자리 풍족하게 줄 것이니 여기에서 일을 내라. 성실하게 일하는 너 내 아들과 다름없. 이와 같이 자르랜데 지에 있는 그 장자는 20년을 자유롭게 너네들게 하고 나서 집안일을 남아끼고 금과 은과 진주발이 호리범을 잠궈 주어주며 나고 드는 모든 물건 관리하게 하였으나 그 아들은 변함없이 대문 밖에 붙어있는 초막에서 잠을 잡 제 스스로 생각하되 나는 본래 가난하여 재물 없다 했나이다. 아버지는 아들 마음 넓어지고 있음 알고 그 재산을 물려주려 친척 국왕 대신 모두 거사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친히 낳은 아들인 나를 떠나 멀리 가서 50년을 지내다가 우연하게 여기 와 20년을 또 지냈소. 어떤 옛날 어떤 성 안에서 이 아들을 잃고 나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무슨 죄를 깨쳤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서 여기까지 온 것이요. 이제 내가 가진 집과 하인 등의 모든 것 아들에게 물려주어 뜻대로 쓰게 하리. 가난하고 궁했을 때 뜻과 마음 줬던 아들 이제 와서 아버지의 큰 재산을 물려받아 귀한 봉을 큰 저택과 온갖 재물 얻게 되죠. 이전에는 못 느꼈던 큰 기쁨을 누립니다. 부처님도 우리들이 작은 법을 즐기지 말고 너도 성불하리라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번뇌 없는 물의 법을 겨우 얻은 저희에게 소승법만 정치를 한 성문이라 했나이다. 부처님이 저희에게 이 없는 도설하신데 이 가르친 잘 닦으면 성불한다 하시었고 호살에게 이 없는 도설하라고 하시기에 호살들을 찾아가서 인연당과 비유잡고 이 없는 도설했던 그 불자절 법문 듣고 밤낮으로 자유하며 힘껏 바로 그때 제불께서 그들에게 수기한 오는 세상 너희들은 성불한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불들의 비밀설에 전해옴 여러 보살들에게만 사실대로 설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는 말씀하지 않나이다. 이는 마치 궁한 아들 아버지와 함께하며 모든 법을 관리하나 가질 생각 없었듯이 저희들도 부처님의 법보장을 설했지만 막상 그 법 구할 생각 전혀 아니했나이다. 저희들은 모든 법 끊는 것에 만족하여 이것 알면 그만이요. 다른 것은 없다면서 불국도를 맑게 하고 중생들을 교화한 보살법문 들었어도 아니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간의 모든 법이 공적하여 생도 없고 멸도 없고 크고 작은 또한 없는 무루무의 법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즐겁고도 기쁜 마음 어찌 생겨났으니까 저희들은 오른 세월 부처님의 대지혜를 담아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으면서 저희들이 얻는 법을 구경이라 했나이다. 오른 세월 모든 것이 공하다는 이치답 육계색계 무색계의 상계 고통 벗어나서 이 몸으로 유여 열반이 머무르게 되는 것 부처님의 교화받아 참된 도를 얻음이요 부처은의 기파편이라 생각하여 왔나이다. 부처님은 저희의 보살법을 설하시며 부처님이 되는 도를 구하라고 하셨으나 보살법을 구하지도 즐기지도 아니한 저희 마음 잘 아시고 그냥 버려두었을 뿐 참된 이익이 있다 하시며 권치 아니했나이다. 부아버지가 아들 마음 용렬한 줄 미리 알고 방편으로 그 마음을 항복받고 다스린 뒤 많은 재산 남김없이 모두 물려주었듯이 부처님도 보기 드문 이해한 일 나타내되 방편력을 베푸시 작은 법을 즐겨하는 작은 마음 다스린 뒤 큰 지혜를 주십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바라지도 아니했던 미중의의 법의 법을 절로 얻게 되었으니 한량없는 보물 얻은 중한 아들 같나이다. 세존이여 이제 제가 이제 도를 얻고 가보고 덤으로 법에 머물면 청정하는 얻었으니 저희들이 오랜 세월 청정계열 진인결 오늘에야 이와 같은 가보들을 얻게 되고 법왕의법 가운데 청정수행 오래 함에 미혹 없는 무상대가 얻게 되나 보릅니다. 저희들이 오늘에야 참된 성분 되었기에 불도정을 모두에게 돌려주게 되었으며 저희들이 오늘에야 참아라한 되었기 옹세간에 전하는 인간의 마군들과 범전 등의 모든 대종들과
받나이다 이유하게 나타내고 자비로서 교화하여 이걷게 하오시는 부처님의 크신 은혜 억정겁이 지나간들 어찌 능히 갚으리까. 수족되어 받으면서 어리석여 예경하고 온갖 것을 공양한들 오네 어찌 다 갚으며 머리에 받들거나 어깨 위에 못이어서 항하자서 오랜 세월 마음 다해 공양하되 맛이 좋은 음식들과 보배로운 의복들과 아름다운 이부잘 효과 좋은 다경이며 우두전단 좋은 양과 여러가지 보배로 넓고 높은 탑 세우고 옷을 벗어 땅에 간 정성 다해 공양해도 내 어찌 갚으리까. 희유하신 부처님 한량 없고 가히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신통력을 놔두시고 무루무이 모두 증득하신 법왕이라 모자라는 중생 위에 이 모두를 감추시고 상을 쫓는 범부에게 금기 맞춰 절합니다. 부처님들 모든 법에 자유자 하시지만 중생들의 여러가지 욕구와 뜻하시기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네들이 금기 따라 한량 없는 비유로서 미묘한 번설합니다. 중생들이 지난 세상 숙세성근 어찌하고 이들 금기 성숙함과 성숙 못한 살피시오 일승도로 이끌고자 삼승법을 설합니다. 그때 세종께서 마가섭과 큰 자제들에게 이르셨다. 착하고 훌륭하구나. 가섭아, 열의 신실한 공덕을 잘 말하였나니 참으로 내가 말한 바와 같다. 열에게는 한량 없고 가없는 공덕이 있나니 너희가 무량합겁을 두고 말해도 다 변할 수 없느니라. 가섭아, 마땅히 알아라. 열에는 모든 법의 왕이시니 설한 바 법이 헛되지 않느니라. 또 모든 법을 지혜 방편으로 설하니 그 설한 법을 통하여 일체지의 땅에 이르게 하느니라. 열에는 모든 법에 돌아가는 곳을 잘 관찰하여 알고 모든 중생이 마음 깊이 구하는 바를 통달하여 걸림없이 알며 제법 모두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일체 지혜를 보여주시느니라. 가섭아, 비유를 들리라. 이 삼천대천세계의 산천과 계곡과 대지에 있는 풀과 나무와 숲과 약초들의 종류는 매우 많으며 그 모양도 각각 다르느니라. 그런데 짙은 구름이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어서 일시에 큰 비를 내려 고루 적시면 풀과 나무와 숲과 약초들의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가지, 작은 잎과 중간 뿌리, 중간 줄기, 중간 가지, 중간 잎과 큰 뿌리, 큰 줄기, 큰 가지, 큰 잎 등을 가진 크고 작은 식물들이 상중하에 따라 각각이 비를 흡수하게 되느니라. 이들 모두는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를 받지만 그 종류와 성질에 따라 각기 자라고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다르나니 비록 같은 땅에서 나고 같은 비에 적셔졌지만 조목들 모두가 저마다 차별이 있느니라. 가섭아, 마땅히 알아라. 열애 또한 이와 같다니 열애가 세상에 출현함은 마치 큰 구름이 일어남과 같고 큰 음성으로 온 세계 천인 인간 아수라의 무리들에게 법을 절하는 것은 마치 큰 구름이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는 것과 같느니라. 나는 대중에게 향해 외치느니라. 나는 열애 응곡 정변지 명예종 선서세간의 무상자 조장부 전인자 불세존이다. 아직 제도받지 못한 일을 제도하고 해탈하지 못한 일을 해탈케 하며 편안하지 못한 일을 편안케 하고 열반에 이르지 못한 일을 열반에 이르게 한다. 나는 현세와 후세 한결같은 모두 아는 일체지자여 일체를 보는 일체견자여 도를 아는 지도자여 도를 여는 계도자여 도를 잘하는 설도자이니 천인인간 아수라의 무리들은 모두 이곳으로 와서 법을 들을지니라. 이에 한량없는 천만억 중생들은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와서 법문을 듣느니라. 그때 열에는 또다시 중생들이 지닌 날카롭고 둔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른 근기 등을 모두 관찰하여 그들 각각이 감당할 수 없는 바에 따라 각가지로 설법을 함으로써 모두에게 한이롭고 훌륭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느니라. 중생들이 이 법문을 들으면 현세에서 편안하고 후세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며 도를 수지하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느니 또 법을 들으면 업장과 장애들을 떠나게 되고 능력에 따라 점차 도를 깨닫게 되느니라. 이는 마치 저 큰 구름이 모든 불과 나무와 숲과 약초의 비를 내리면 각기 그 종류와 성질에 따라 물결을 받아들여 나름대로 자라는 것과 같느니라. 열애가 설하는 법은 한 가지 모습이요 한 가지 맘이니 이른바 계룡을 벗어난 해탈상이요 번뇌를 여인 이상이요 생사를 멸한 멸상으로 마지막에는 부처님의 일체 종지에 이르게 하느니라.
열의 설법을 듣고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고 가르침 바대로 수행하지만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공덕은 그들 자신도 알지를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오직 열에만이 중생의 종류와 모양과 몸과 성품을 알 때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닦는지, 어찌하여 염려하고 어찌하여 생각하고 어찌하여 닦는지, 어떤 법을 염려하고 어떤 법을 생각하고 어떤 법을 닦고 어떤 법을 얻는지 등 중생들이 머무는 갖가지 경계를 오직 열에만이 있는 그대로 보고 막힘없이 명확하게 알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저 풀과 나무와 숲과 약초들의 성품이 상중하 어디에 속하는지를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과 같느니라. 열에는 한 모습이요 한 맛인 일상일미지법을 나나니 이른바 해탈상, 이상, 멸상과 구경열반인 정멸상 등이 결국은 공으로 돌아감을 아느니라. 그러나 중생들이 바라는 바를 관하고 그것을 지켜주고자 부처님의 일체 종지를 곧바로 설하지 않느니라. 가족과 노인은 열애가 근기에 따라 설법하는 것을 잘 알아서 능히 믿고 수지하니 참으로 드문 일이다. 왜냐하면 재벌세존이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하는 것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기 때문이라. 그때 세존께서는 이 뜻을 거듭 밝히고자 개성으로 이르셨다. 미혹벗은 법의 왕은 이 세상에 출현하여 중생 욕망 관하면서 각가지로 설법하나 존귀하고 무게 있고 지혜 깊은 부처님은 중용완복 간직할분 쉽게 말씀하니한 지혜인이 듣게 되면 능히 믿고 이해하나 무지한 자 의심하여 법을 잊기 때문이다. 가섭이여 그러므로 근기 맞춰져라 여서 가지가지 인연으로 정견 얻게 하느니라. 가섭 비어 비유함 금구름이 생겨나서 이 세간의 모든 것을 다 덮음과 같음인 지혜 구름 습기 붐자 번개 뿌리 번쩍이고 우레소리 진동하니 모든 사람 기뻐한다. 태양빛을 가려주어 땅 위에서 전으라 짙은 구름 손다들 듯 아주 낮게 드리워져 동서남북 모든 땅에 고루고루 빛내리되 한량없이 버우월 혁서준다. 산과 내와 홍감 곧장 모든 곳에 자라난 풀과 나무 약초 등의 크고 작은 수목들과 모든 곡식 색작들과 사탕수수 보도 등은 흠뻑 비를 맞았기에 흡축하기 그지였고 마른 땅도 고르져서 약초 모두 잘 자란다. 구름에서 내린 비는 마치 오직 일미인데 모든 풀과 나무들이 분수대로 흡수하고 크고 작은 중간 것 등 상중하의 조목들도 적절하게 빨아들여 모두 자라나니 뿌리 줄기 가지와 잎 목과 열매 모든 부분 같은 비를 받았기에 좋은 빛걸 나타낸다. 그렇지만 특성이나 크고 작은 모양 따라 같은 비를 받았지만 무성함은 각각 이랴. 뜨거운 구름이 일어나서 온 세상을 두루다. 부처님도 이와 같다. 이 세상에 출현하고 이 세상에 오신다. 일체 중생 위하여서 모든 법에 참된 이치 분별하여 설하노라. 큰 성인인 부처님은 전인들과 인간들과 맑고 많은 세종양에 이와 같이 전하는다. 나는 바로 법과 지혜에 함께 갖춘 열애로서 큰 구름이 일어나듯 이 세상에 출현한 말라있는 일체 중생 읍조각에 속셔주어 괴로움을 모두 떤 안온하기 그지없는 세간낙과 열반낙을 함께 얻게 하느니라. 천인들과 인간들과 모두 다들 여기 와서 무정전을 챙겨나고 일심으로 경청하라. 나는 바로 세존이여 더 존귀한 이는 없다. 모든 중생 병케하려 이 세상에 출현하여 대중의의 맑디 맑은 감노법문 절하노라. 그 법문은 오직 한만했다 열반 법문인 하나 같은 묘음으로 이 법문을 널리 전 대승법을 별 수 있는 인과 연을 짓느니라. 나에게는 모든 중 한결같이 병등하여 이것저것 나누거나 곱고 미운 마음 없고 담쳐가는 생각이 걸림 또한 없느니라. 항상 모든 중생이에 병등하게 설법하되 한 사람과 무대중을 다름없이 대하면서 한결같이 설법하분 다른 일을 한 적 없고 피곤함을 잊은 채로 가고 오고 앉고 서며 모든 세간 남김없이 중중시켜 주었난 온 세상을 위각으로 적셔주는 것과 같다. 수여인 천인 절곡고 낮음 저기 박에 자리 먹고 예복격시 갖추거나 예복격시 못 갖춘 바른 사람 삿된 사람 동명
영안이 둔한 사람 모두에게 법의 비를 평등하게 내려주되 게으름을 부릴 줄도 지칠 줄도 몰랐노라. 온 세계의 모든 중생 내 법문을 듣고 나면 능력 따라 받아 익혀 여러 경지문으로 인간들과 전인들과 전륜정왕 제적 전왕범 전학이 내는 일은 바로 작은 약초이고 본래 없는 정전나무 깨달아서 열반 얻고 육신통을 일으키고 삼명 모두 얻으니와 살림 속에 머무르며 홀로 선정행하여 영각경제 이루느니 바로 중간약초이고 나도 성불하겠다며 선정 닦고 정진하여 부처경제이고 하느니 바로 장공약초로 또한 여러 불자들이 마음 다해 불도 닦고 자비행을 행하며 틀림없이 성불함을 의심없이 하느니는 바로 작은 나무이요 신통능이 부리면 훌때전에 법령 걸려 한량 없는 백천만원 대자제한 부살들을 큰 나무라 하느니라. 부처님 설법 평등함을 마치 안마비 같지 중생들이 받는 바는 성품 따라 다르나 여러 조모비를 달리 흡수한가 같느니라. 부처님은 방편 서서 여러 가지 비유들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한 가지 법설하지만 불지혜로 비춰볼 때 이 비유와 설법들 큰 바덕소 한 방울의 물과 다름없느니라. 내가 이제 법비 내려 세간두로 적셨으되 중생들이 일미예법 등력 따라 수행하면 저 숲속에 불과 약초 크고 작은 나무들이 자기들의 근기 따라 나사람과 같느니라. 재벌들은 얻을 때는 일미예법 가지고서 모든 세간 중생에게 골고루 다 돌려준 차츰차츰 행을 닦아 도가 얻게 하느니라. 성문이나 영각들이 실살림 속에 있으면서 법을 듣고 가언는 것 채우 몸을 삼는다면 이는 마치 약초들이 자라난과 같은 이여 만일 모든 보살들이 극영고한 지혜로 성겨이치 깨발게 알고 세상승법 구한다면 이는 마치 작은 나무 자라난과 같음이며 어떤 사람 선전하고 신동력을 지니고 제법공의 설법 듣고 한량없이 기뻐하며 다음없는 강명로와 중생들을 제도함 이는 마치 금나무에 자라난과 같느니라. 이와 같다 가시비여 부처님 법이 설하신 법이 우하면 큰 구름이 한 가지마 비를 내려 사랑꽃을 적시어서 열매 맺게 함이로다. 가섭이여 자라라라. 여러 가지 인연들과 가지가지 비유로서 불도 열어 보이는 것 이는 나의 방편이자 재벌들의 방편이다. 내가 이제 너를 위해 참다운 법 설하노니 아직까지 참단 열도 먹지 못한 성문들이 진정으로 행할 만은 이 보살도 분일더니 넘점 배워 다 닦으면 모두가 다 성불한다. 세종께서는 개송을 설하신 뒤 대중들에게 이르셨다. 나의 제자 마가섭은 미래세에 300만호 부처님들을 받들어 모시고 공양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면서 그 부처님들의 크고도 한량없는 법을 널리 편다음 최후의 몸으로 성불하나니 이름은 광명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종선서 대간의 무장자 조장부 전인자 불세존이요 나라 이름은 광덕이며 겁의 이름은 대장엄이니라. 광명열의 수명은 12소급이여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면 20소급이며 상법 또한 20소간 동안 머무르니라. 그 나라는 장엄하게 꾸며져 기와나 돌조각 가시 똥오줌 등의 더러운 것들이 없으며 땅은 평평하고 반듯하여 높고 낮은 구렁이나 언덕이 없느니라. 또 유리로 된 땅에 보배나무가 줄지어 서 있고 길 가는 황금줄로 장식되어 있으며 온갖 보배로운 꽃들을 뿌려 주변을 늘 청정하게 하느니라. 그 나라에는 보살의 수가 천억이요 성문들 또한 무수히 많으며 마의 장난이 없나니 비록 망이나 마의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불법을 수호하느니라. 세종께서는 이 뜻을 거듭 밝히고자 개성으로 이르셨다. 피고들아 이르노니 부처님의 눈으로서 대가섭을 살펴보니 무수한 것 지낸 뒤 다가오는 세상에서 성불하게 됨이로다. 대가섭은 미래세계 300만호 부처님을 징견하고 받들면서 지극정성 공경하되 부처지혜 얻기 위해 정정하게 수행하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양종종계 공양하고 위가 없는 높은 지혜 한결같이 닦고 익혀 마침내는 그 몸으로 광명열에 되느니라. 그 나라는 막디 맑은 유리로서 땅이 되고 여러 가지 보배나무 보로 옆에 줄기하며 황금줄로 길가 둘러 도는 이들 기뻐하며 경기 좋은
좋은 여러 꽃을 항상 흩어 뿌리었고 기묘하고 아름다운 보배로서 꾸몄으며 땅이 모두 평평하여 언덕구렁 없느니라. 그 수열을 알 수 없는 많고 많은 보살들은 마음들이 부드럽고 큰 신통을 얻게 되며 부처님과 대승경전 잘 받들어지니는 대법왕의 아들로서 번뇌 없는 몸을 얻은 성문들의 수요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천안으로 볼지라도 능히 되지 못하니라. 광명열에 누릴 수명 12소급 능히 되며 바른 법은 그 세상에 20소급 머무르고 상법 또한 그 세상에 20소급 머무르니 가서 부신 광명불의 세상일이 이간노라. 이때 대목건념과 서리보수보리와 가마 가전념 등이 매우 송구스러워하면서 일심으로 할장하여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다. 그리고 각자 목소리를 맞춰 개성으로 아뢰었다. 용맹하신 대웅제존 석가족의 범왕이여 불쌍하게 여기시어 말씀 내려 주옵소서. 저희 모든 하시고서 수기하여 주신다면 감노수로 열을 식혀 정량은 것들이다. 이는 마치 흉맹이던 나라에서 온 사람이 왕이 먹는 좋은 음식 항상 가득 얻었으나 의심하고 두려워해 감히 먹지 못하다가 먹으라는 왕이 분보받은 다음 먹게 되듯 저희 또한 그와 같아 서성 속에 있으면서 그 허물만 생각할 뿐 부처님의 높은 지혜를 어찌해야 얻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너희들도 성불한다. 세존 말씀하여서도 마음에는 근심무심 오히려 더 생겨나서 왕의 음식 감히 먹지 못하듯이 되었으니 만일 숙이 주신다면 이내만 세상을 평케 한 용맹하신 세존이여 원하오니 저희에게 숙이 내려주옵소서. 줄인 네가 먹으라는 분부들 뜻하오리다. 그때 세존께서 큰 제자들의 속생상을 아시고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수보리는 미래생에 300만억 나유타에 이르는 부처님들을 받들어 섬기고 모시고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면서 늘 정정하게 수행하여 보살도를 모두 갖춘 다음 최의 몸으로 성불하는 이름을 명상열의 응공 영변지 명행조 선서제간의 무상자 조어장부 천인자 불세존이여 겁의 이름은 유보이며 나라의 이름은 보생이리라. 평평하고 반듯하며 파리로 된 그 나라의 땅은 보배나무로 장식되어 있고 언덕이나 구렁 모래 자갈 가시덤불 동오줌 등의 더러운 것들이 없으며 귀한 꽃들이 땅을 덮고 있어 주변을 늘 정정하고 그 나라 백성들은 모두 훌륭한 집과 아름다운 누각에서 사느니라. 성문자재의 수는 무량무변하여 셈이나 비유로서 알 수가 없으며 보살도 또한 1000만억 나유타에 이르느니라. 명성열의 수명은 12소급이여 정법과 상법이 그 세상에 머무르면 각각 20소급이니라. 그 부처님들은 늘 허공에 머무르면서 대중들에게 설법하여 한량없는 보살과 성문들을 해탈게 하느니라. 세종께서는 이 뜻을 거듭 밝히고자 개성으로 이르셨다. 여러 모든 비구들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마음을 기울여서 나의 말을 잘 들으라. 수보리는 성불하면 명상이라 이름한다. 한량없는 만억 부처 징견하여 공양하고 부처님들 따르면서 점점 끈도 미루다 마지막에 몸을 바타 32상 가다 갖추니 단정하고 미묘하기 보배로운 상과 같다. 명상열의 불국토는 장엄하고 깨끗하여 이를 보는 사람마다 사랑하고 기뻐함. 부처님은 그곳에서 무량중생 제도한다. 명성열의 법 속에는 보살들이 가득한데 모든 건기 영리하고 불대전의 법령굴려 그 나라를 장엄하고 비신하게 하느니라. 셀 수 없이 많고 많은 여러 성문 무리들은 하나같이 상명 얻고 육신통을 갖추고 활해탈에 머무르며 근어덕을 바라노라. 명성열의 절법을 사다리는 신통변화 한량 얻고 가히 없어 불가사의 하옵기 항아모래같이 많은 천인들과 사람들이 모두 함께 합장하고 그 설법을 듣느니라. 명상열의 누리 소명 12소급 능이 되고 바른 정법 그 세상에 20소급 머무르며 정법 뒤에 상법도 20소급 머무르리라. 세종께서는 다시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내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하가전년 미래세에 각가지 공양물로 8천억이나 되는 부처님들을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느니라. 그리고 그 부처님들이 멸도하신 뒤에는 금은유리 마라이 바자거 만오지구 진주 매개 등의 질보로 높이 천유선 둘레 500유선인 답을 세워 역곡과 영락과 바르는 양과 가루 양과 사르는 양과 정계와 깃발 등으로 공양을 하느니라. 쌀을 마친 뒤에는 다시 답을 공양을 한 것과 같이 2만억이나 되는 부처님들을 공양하고 이를 다한 뒤에 보살들을 완전히 갖추어 성벌하리니 이름을 연분하제 금강열애 응곡 정병지 명행조 선서 세간에 무상자 조장부 전인사 불세존이니라. 평평하고 반듯하여 파리로 된 그 나라의 땅에는 보배 나무가 줄지어 서 있고 길가는 황금줄로 장식되어 있으며 늘 묘한 꽃들이 땅을 덮고 한없이 정정하여 보는 이마다 기뻐하느니라. 사악도인 지옥악이 축생아수라가 없고 전인들과 인간들이 많으며 한량없는 성문들과 보살들이 국도를 빛내느니라. 그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급이여 정법과 상법은 각각 20소간 동안 세상에 머무르니라. 세종께서는 이 뜻을 거듭 밝혀자 개성으로 이르셨다. 피고들아 모름지기 심으로 들을지니 내가 절한 모든 법을 진실하고 틀림없 큰 비고인 가전녀는 여러 좋은 공양물로 많고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게 될 것이요 부처님들 멸도한 뒤 칠보탑을 건립하여 아름다운 꽃과 향을 불가지로 공양하고 마지막에 몸으로 부처님의 지혜 얻어 가장 높고 평등하온 등정강을 이루려 청정국도 그곳에서 만억 중생 제도하고 시방 중생 모두에게 많은 공양받게 된 그 부처님 반을 공방경 누가 감히 능가하려. 그리하여 이름까지 영구건강이라 하며 일체 목매든 불살들과 성문들이 셀 수 없이 많고 많아 그 나라를 빛내노라. 그때 세종께서 다시 대중들에게 이르셨다. 내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막 못 건너는 미래세에 갖가지 공양물로 발전 부처님들을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노니라. 그리고 그 부처님들에게 열도하면 금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매개 등의 질보로 높이 선 유선 둘레 500유선의 답을 세워 갖가지 꽃과 영락과 바르는 향과 가루 향과 사르는 향과 정계 깃발 등으로 공양하느니라. 이 불사를 마친 뒤에는 200만억이나 되는 부처님들을 답을 공양하는 것과 같이 공양한 뒤에 불성불하리니 이름은 다마라 발전 단양열애 응공정병지 명행조선서 세간의 무상자 조장부 전인사 불세존이요 컵의 이름은 희만 나라의 이름은 의락이니라. 평평하고 반듯하여 화리로 된 그 나라의 땅은 보배 나무가 줄지어서 있고 진주화가 땅에 뿌려져 있으며 한없이 정정하여 보는 이마다 기뻐하느니라. 그 나라에는 전인과 인간이 매우 많고 보살과 성문들 또한 한량이 없으니 느리라. 스님의 수명은 20소급이요 정법과 상법은 각각 40소급 동안 세상에 머무르리라. 세종께서는 그 뜻을 거듭 밝히고자 개성으로 이르셨다. 나의 제자 목건녀는 이번 성에 마친 뒤에 8천불과 100만호 부처님을 칭견하여 무생불도 얻기 위해 공양하고 공경하며 부처님들 계신 데서 정정하게 수행하고 한량없는 세월 동안 부처님 몸 받드노라. 부처님들 열반함 칠보탑을 세운 아니 분금으로서 깃대 달고 꽃과 향과 기약을 불사리다 공양하고 부살도를 구족한 네 부처님이 대신한 나라 이름 이락이요 그 이름을 담아라 발전단양불이라 하며 그 부처님 누리숨 20소급 능이 된다. 전인들과 사람 위에 항상 불도절하시니 항아모래 수만큼 많은 한량없는 성문들 육신통과 성명 갖춰 너희 덕을 구족하고 굳건하게 정진하는 많고 많은 보살들은 부처지에 구함에서 물러나지 않느니라. 전단양불 절반 뒤에 그 세상에 머무른 정법시기 상법시기 각각 40소급이다. 나의 여러 제자 중에 의덤과 더 갖추니는 그 소요가 500이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불도 이뤄붙여 됨을 조기한다. 이제 나와 너희들의 지낸 세상 인연들을 분명하게 절하니니 마음 모아 잘 따르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지나간 과거의 무량무변 불가사의한 아승직업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을 대등 치승열애 응공정병제 명예소 선서 세간의 무상자 조장부 전인사 불세전이었으며 나라 이름은 호성이여 겁의 이름은 대상이었느리라. 비구들아, 그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는 매우 오래되었느니라. 예를 들어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모든 땅을 갈아 먹물로 만든 다음은 동쪽으로 일천국도를 지나서 티끌만한 먹물 한 붕어를 떨어뜨리고 또 일천국도를 지나서 한 방울에 떨어기를 먹물이 닿도록 되풀이한다고 하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국도대의 수를 수학자나 그 제자가 능히 알 수 있겠느냐? 알지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아, 먹물을 안았던 그 사람이 지나간 국토들 모두를 다 부수어 티끌로 만든 다음 그 티끌 하나를 일곱으로 친다 해도 대통지승불께서 멸도하신 지는 이보다 더 오래된 무량무변 백천만억 아승직업전이었느니라. 나는 열의 직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오래된 일을 오늘 일처럼 볼 수 있느니라. 세종께서 거듭 개종으로 이르셨다. 지난 세상 생각하니 한량없는 겁이 전에 대통지승 열애란 부처님이 계셨도다. 그 부처님 열반한 지 얼마만큼 지났는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삼천대천국토 속에 모든 땅을 잘 갈아 많은 먹을 만든 다음 일천국토 등하면서 한 방울씩 떨어뜨려 모든 국토에 전전하며 그 먹물을 낯선 뒤에 먹물 찍은 국토들과 찍지 않은 국토들 한데 모아 부수어서 가는 티끌 만든 다음 한 티끌을 일곱으로 다시 계산하여 보라. 그 세월에 오래되어 헤아릴 수 없는 일 한량 없고 가히 없고 길고 먼 것면이지만 나는 부처지혜로서 저 부처님 멸도한가 성문보살 행한 인들 오늘 일을 모두 단다. 비구들아 알지리라. 부처님의 대지에는 미용하고 성정하고 어디에도 걸림없어 한량은 겁전일을 남김없이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대통지승불의 수명은 540만억 나유타겁이셨다. 그 부처님은 일찍이 도량에 앉아 마군을 이기고 안욕따라 삼명삼불을 얻고자 하였으나 제불의 법이 눈앞에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하여 1소급에서 10소급에 이르도록 결과부자를 한 채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으며 그래도 제불의 법은 나타나지 않았느니라. 그러자 도르천의 전인들이 나서서 그 부처님을 위해 보리수 아래다 높이 인류신이라 되는 사자자를 마련해 드렸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이유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으리라 하면서 그 자리에 앉으셨고 범천왕들은 사방으로 백류신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하늘꽃을 비내려 부렸느니라. 또한 향기로운 바람이 때때로 불어와 시든 꽃을 날려보내면 다시 싱싱한 꽃을 끊임없이 공양하기를 이 십소가 나아가 멸도하실 때까지 항상 꽃비를 내렸느니라. 사왕천의 여러 천인들은 그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해 늘 하늘불을 늘렸고 그 밖에 천인들은 하늘의 악기로 연주하였으니 10소급 동안은 물론이요 멸도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였느니라. 비구들아, 대통지승불께서는 10소급이 지나서야 제불의 법이 눈앞에 나타나서 안욕따라 삼명삼불을 이루셨느니라. 그 부처님은 출가하시기 전에 16명의 왕자를 두었는데 마다들의 이름은 지적이었다. 그 왕자들에게 저마다 진기한 장난감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안욕따라 삼명삼불을 얻었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들 장난감을 버리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갔느니라. 그때 그들의 어머니는 울면서 전송하였고 그들의 조부인 전룡성화는 100명의 대신과 100천만억의 덕정들과 함께 대통지승열의 도량으로 나아갔느니라. 그들은 대통열의 지승열애를 칭견하고 공양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면서 머리를 숙여 발을 예배드리고 주의를 돌린 다음 다시 일심합장하고 세존을 우러러보며 개송으로 아뢰었느니라. 이다 크신 세종께서 중생제도 하시고자 한량없는 겁을 지나 부처님이 되셨으니 모든 소원 이루셨네. 거룩하기 끝이 없네. 세존 매우 드물게도 10소겁이 지나도록 한 자리에 앉으시어 힘지기지 않으신지 고요하고 편안하고 항상 맑게 계셨을 뿐 그 마음이 살랑건 어지럽지 아니했고 마침내는 정말 얻어 무릎법에 머무시니 저희 이제 성불하신
대통진 세존진이 배우면서 좋으니 얻게 되매 크게 환희하나이다. 중생들을 괴로움과 어둠 속에 있건만은 이끌어줄 스승 없어 해탈이길 모르기 사막도는 점점 늘고 전인들을 점점 줄며 어둠에서 나와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니 부처님의 이름조차 영영 듣지 못합니다. 이제 다시 청정한도 부처님이 이루시어 저희들과 전인들 큰 이익을 얻게 되며 부처님께 기하며 머리 숙여 절합니다. 16강자는 이렇게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한 다음 법렬을 굴리실 것을 간천하였느리라. 세종께서 절법하시면 인간들과 진인들과 편안해지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도로 이롭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다시 개성으로 하려느리라. 폭덕으로 장엄하고 무상지에 이룩하여 무엇과도 비교 못할 위대하신 분이시여 저희들과 여러 중생 모두 해탈할 수 있게 참된 법을 보리시오. 지혜 얻게 하옵시옵고 저희들과 중생들을 부채되게 하옵소서. 부채존득에서 중생들의 기쁜 마음 비록하여 행한도와 지혜력과 닦음복과 욕망 등의 지난 세상 지은 업을 남김없이 다하신 가장 높은 무상법렬 비리 굴려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비두들에게 이르셨다. 대통지승불께서는 난욕따라 상명을 얻었을 때 시방에 심해고 세계를 6가지로 진동하였고 해와 달의 광명도 비치지 못했던 그 나라의 어두운 곳까지도 크게 밝아져서 그곳 중생들이 서로 볼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말했느니라. 이곳에 어찌하여 보이지 않던 중생들이 갑자기 생겨났는가. 또 그 국토의 모든 천궁과 범천의 궁전들이 6가지로 존성하였으며 천상의 광명보다 훨씬 더 밝은 광명이 그 세계를 두루 비치었느니라. 그때 동방의 오백과 모든 국토속에 있던 범천의 궁전의 평소보다 배나 밝은 광명이 비치자 범천왕들이 각기 생각하였느니라. 지금 궁전을 비추는 광명은 전에 없이 밝다. 어떤 인연의 이상저가 나타났는가. 범천왕들은 함께 모여 이 일을 의논하였는데 그 속에 있던 구일체라는 대범천왕이 범천의 무리들에게 개성으로 말했느니라. 이 궁전에 전에 없이 밝은 광명빛이 난 그 인연이 무엇인지 서로 함께 찾아보자. 대덕천인 나심인가 부처님의 주련인가 이와 같은 금광명이 지방세계에 비추다니. 이때 동방 500억 국토의 범천원들은 옷 속에 갖가지 하늘꽃을 가득 담은 다음 궁전을 이끌고 함께 서쪽으로 나아가 광명이 비치는 이유를 찾았느니라. 그러다가 전용간달바 근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이 보리수 아래 사자자에 앉아 계신 대통지승열애를 공경하면서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16왕자가 법년을 굴리시기를 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느니라. 그 즉시 범천왕들은 부처님의 머리를 숙여 예배드리고 부처님 주위를 100,000번 돈 다음 부처님 위에 수미산만큼이나 되는 하늘꽃을 뿌렸느니라. 그리고 높이 16선이나 되는 보리수에도 하늘꽃을 공양한 뒤 이끌고 온 궁전을 바치며 아뢰었느니라.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두루 이롭게 하옵시는 뜻으로 이 궁전을 받아주소서. 범천왕들은 일심동성으로 개성을 벗느니라. 세존 매우 즐기하여 만나뵙기 어렵도다. 무령공덕 갖추시어 일체 등이 구하고 전인인간 스승되어 세간중생 예민하니 희방세계 중생들이 큰 이익을 입나이다. 저희들은 500만억 각기 다른 국토에서 선정락을 놔버리고 공양코자 왔나이다. 지난 세상 복덕으로 장엄하고 이룬 궁전 부처님께 바치오니 부득이 받아 주옵소서. 범천들은 찬탄하고 다시 아뢰었느니라. 하라옵건대 법년을 굴리시어 중생들이 해탈할 수 있게 하고 열반의 길을 열어주소서. 이들이고는 일심동성으로 개성을 벗느니라. 양족진인 세존이여 바라오니 법설하여 대자비의 힘으로써 고뇌 중생 구하소서. 그때 대총지승열은께서는 잠잡고 이를 허락하셨느니라. 또한 지구들과 동남방의 500만억 국토에 있는 대범천왕도 그들의 궁전에 예전에 없던 밝은 광명이 비치시는 것을 보고는 크게 기뻐하고 놀라하면서 함께 모여 이 일을 의논하였으며 그때 대비라는 대범천왕이 범천의 무리들에게 개성으로 말했느니라. 이 일 어떤 인연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모든 궁전 전에 없던 광명으로 가득하니 대덕전인 나심인가 부처님의 주련인가 일찍 보지 못한 상서 일심으로 원인 찾되 천만억의 국토 모두 다니면서 찾아보세. 그 어쩌면
중생들의 해탈 위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말일런지 이때 동남방 500만억 범천왕들은 꽃소 속에 각가지 하늘꼴을 가던 다음 각자의 궁전을 이끌고 함께 서북쪽으로 나가 광명이 비추는 이유를 찾았느니라. 그러다가 전용 건달박인 나라 마루나가 인빈 등이 보리수 아래 사자재에 앉아 계신 대통지승열애를 공경하면서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16왕자가 법륜군의식을 정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느니라. 그 즉시 범천왕들은 부처님의 법을 머리를 숙여 예배드리고 부처님 죄를 100,000번 도운 다음 부처님 위에 수미산만큼이나 되는 하늘꽃을 뿌렸느니라. 그리고는 높이 12주냐 되는 보리수에도 하늘꽃을 공양한 데 이끌고 온 궁전을 바치며 아뢰었느니라.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두루 이롭게 하옵시는 뜻으로 이 궁전을 받아주소서. 범천왕들은 일심동성으로 개송을 엎었느니라. 성주시여 전중왕이 가릉빈가 음성으로 중생의에 설법하며 모두 경배하옵니다. 희우하기 그지없는 세존출현 언제였나 180급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기에 사막도는 가득 차고 전인인 줄고 있나이다. 이에 붙여 출현하여 중생들이 눈이 되니 세간 모두 기의하여 참된 도를 구합니다. 부디 모든 중생들의 아버지가 되시어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큰 이익을 주옵소서. 저희들은 열애생에 쌓고 이른 복 덕분에 지금 바로 여기에서 부처님을 뵀나이다. 범천왕들은 찬탄하고 다시 여쭈었느니라. 바라옵건대 세종께서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법륜을 굴려시어 중생들이 해탈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일심동성으로 개성으로 엎었느니라. 그나 크신 성인이여 대법륜을 굴리시어 모든 법의 참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고 고뇌 중생 구제하여 한이롭게 하옵소서. 이 법들은 중생들은 제도받아 전해나며 사막도는 착한 일은 늘어나리. 그때 대통지승열애께서는 잠자코 이를 허락하셨느니라. 또한 비구들아 남방의 500만억 국도에 있던 대범천왕들도 그들의 궁전에 예전에 없던 밝은 광명이 비추는 것을 보고는 크게 기뻐하고 놀라하면서 함께 모여 의논하였느니라. 어떠한 인연으로 이 우리들의 궁전에 이러한 광명이 비추는가. 이때 그들 중 법이라는 대범천왕이 범천의 무리들에게 개송으로 말했느니라. 우리들의 궁전마다 대광명이 가득하니 그 인연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찾아보자. 지낸 세월 백천겁에 이런 일이 없었으니 대덕전인 나심인가 부처님의 주년인가. 이때 남방 500만억 번천왕들은 옥교자력에 각가지 하늘꼴을 가득 담은 다음 각자의 궁전을 이끌고 함께 북쪽으로 나가 광명이 비치는 이유를 찾았느니라. 그러다가 전용 건달박인 나라 마루라가 인빈 등의 보리수 아래 사자재에 앉아 계신 대통지승열애를 공경하면서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16왕자가 법륜을 굴리시기를 정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느니라. 그 즉시 범천왕들은 부처님의 발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고 부처님 죄를 100,000번 돈 다음 부처님의 수미산만큼이나 되는 하늘꽃을 뿌렸느니라. 그리고는 높이 16순이나 되는 보리수에도 하늘꽃을 공양한 데 이끌고 온 궁전을 바치며 아뢰었느니라.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도로 이롭게 하옵시는 뜻으로서 이 궁전을 받아주소서. 범천왕들은 일심동으로 개성으로 뻗느리라. 모든 번뇌 깨뜨리신 세존백기 어렵나니 130거 지나서야 이제 겨우 만나 뵙네. 거기할 속에 중생에게 법비 가득 내리시니 예전에는 보지 못한 지혜진인 분이로다. 우단바라 꽃을 보던 오늘에야 뵙게 되니 광명바다 더 빛나는 저희들의 여러 궁전 세존이 대자비로 부디 받아 주옵소서. 범천왕들은 찬탄하고 다시 아뢰었나니라. 바라옵건대 법륜을 굴리시어 모든 세간의 천인 마군이 범천삼은 바라문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얻고 해탈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일심동성으로 개성을 엎었느니라. 가장 높은 분이시여 무상법륜군이시며 큰 복구를 치시옵고 큰 법나를 보시면서 큰 법비를 내리 시여 무량중생구와 소속 저희 모두 한결같이 기하여 정하오니 넓고 깊은 음성으로 법을 설해 주옵소서. 그때 대통지승열애께서는 잠자코 이를 허락하시니라. 그리고 서남방과 하방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느니라. 또 상방의 500만억 국도에 있는 대범천왕들은 그들의 궁전에 예전에 없던 밝은 광명이 비치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놀라면서 함께 모여 의논하였느니라. 무슨 인연으로 우리들의 궁전에 이러한 광명
무명이 비치는가. 그때 그들 중 시기라는 대범천왕이 범천의 무리들에게 개성으로 말하였느니라. 지금 무슨 인연으로 우리들의 궁전마다 위덕강명 가득하고 아름답게 변했는가. 이와 같이 무한 일은 듣도 보도 못된 날 대덕전인 나심인가 부처님의 주련인가. 이때 상방 500만업 돛자락에 각가지 하늘꽃을 가득 담은 각자의 궁전을 입고 모두 함께 아래쪽으로 나가 광명이 비추는 이유를 찾았느니라. 그러다가 전용 건달바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이 보리수 아래 사자에 앉아 계신 대통전의 증녀를 공경하면서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16왕자가 법륜을 굴리시기를 정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느니라. 그러자 범천왕들은 부처님의 발을 머리 숙여 예배드리고 부처님 주의를 100,000번 돈 다음 부처님 위에 수미산한 만큼이나 되는 하늘꽃을 뿌렸느니라. 그리고는 높이 16이나 되는 보리수에도 하늘꽃을 공양한 뒤 이끌고 온 중전을 마치며 아뢰었느니라.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두루 이롭게 하옵시는 뜻으로 이 궁전을 받아주소서. 범천왕들은 일심동정으로 개성을 엎었느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은 세상 고난 구제하고 삼계 감옥 갇힌 중생 부지런히 건져내며 세상에서 가장 높고 모든 것을 아시오니 감노문을 활짝 열어 제도하여 주옵소서. 한량 없는 오랜 세월 부처님이 없었으니 세종 안인 계신 동안 시병제게 캄캄하여 사막도가 점점 늘고 아수라를 통했으며 천인 죽어 악도 가서 수가 점점 줄어들고 부처님 번 듣지 못해 착한 일을 아니하면 몸의 힘과 지혜들이 날로 감소했나이다. 지혜 없지은 인연으로 즐거움을 잃게 되고 삿된 법에 머무를 뿐 선한 법을 몰랐으며 부처님 법 못 만나니 어찌 악도 면했으리. 세간 누님 부처님이 이제 출현하셨도다. 고통받는 여러 중생 불쌍하게 여기시오. 이 세상에 오시어서 무상정각 이루시니 저희들과 모든 중 수이 잘다나옵니다. 광명 비춰 모든 독세밖에 벤시는 부처님께 빚받지오니 부디 받아 주옵소서. 오나오니 공덕의 모든 것에 두루 미쳐 저희들과 중생 모두 성불하게 하옵소서. 범천왕들은 찬탄하고 또다시 아뢰었느니라. 바라옵건대 법륜을 굴리시어 많은 이들이 편안함을 얻고 해탈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다시 개성을 엎었느니라. 무상법륜 굴리시고 감노예법 굴리시며 고뇌 중생 제도하고 열반의 길 보이소서. 바라오니 저희 간청 불쌍하게 여기시어 한량 없는 겁을 통해 닫고 익힌 그 법륜을 미묘하게 그지없는 일승으로 설하 소서. 그때 대통지승절에게서는 사방의 모든 범천왕들과 16왕자의 간청을 받으시고 곧바로 12행의 법륜을 3번 굴리셨느니라. 이내 그 사문이나 바람은 전인 마군이 범천 등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굴릴 수 없는 가르침이니 이른바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가 그것이니라. 또 12년법을 널리 하셨느니라. 무명을 연으로 삼아 행이 생기고 행을 연으로 삼아 식이 생기고 식을 연으로 삼아 명색이 생기고 명색을 연으로 삼아 유깁이 생기고 유깁을 연으로 삼아 족이 생기고 족을 연으로 삼아 수가 생기고 수를 연으로 삼아 예가 생기고 예를 연으로 삼아 지가 생기고 지를 연으로 삼아 유가 생기고 유를 연으로 삼아 생이 생기며 생을 연으로 삼아 노사와 근심 근슬픔 고통 번뇌가 생기느니라. 그러므로 무명이 발까지 없어지면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면 식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면 명색이 없어지고 명색이 없어지면 육이 없어지고 육입이 없어지면 족이 없어지고 족이 없어지면 수가 없어지고 수가 없어지면 예가 없어지고 예가 없어지면 지가 없어지고 지가 없어지면 유가 없어지고 유가 없어지면 생이 없어지고 생이 없어지면 노사와 근심 슬픔 고통 번뇌 등이 모두 없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전인과 사람들 가운데서 이 법을 설하시자 600만억 나이터에 이르는 사람들이 온갖 세간의 법에 집착하지 않게 되어 모든 번뇌로부터 해탈하였고 깊고 묘한 선정의 경지와 산명과 유식통과 해파의 해탈을 성취하였느니라.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설법을 하셨을 때마다 1000만억 나이터만큼 많은 중생들이 온갖 세간의 법에 집착하지 않게 되어 모든 번뇌로부터 해탈
절하였으며 그 후로 생겨난 성문은 이로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았느니라. 그때 16왕자는 동자의 몸으로 출가를 하여 3위가 되었는데 그들은 모든 감각이 예리하고 지혜가 밝았으니 일찍이 백천만호 부처님들을 공양하고 정정행을 닦으며 안욕따라 삼명삼번을 주가였기 때문이라. 16삼위는 부처님께 아뢰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이 수천만억에 이르는 덕 높은 성문들은 이미 다 성취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희들을 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벌에 대한 가르침을 잘하여 주소서. 저희들은 그 법 듣고 함께 힘써 수행고자 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열의 지견에 뜻을 두고 있다는 것을 저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계신 부처님께서는 잘 아실 것이옵니다. 그때 전륜성왕이 이끌고 온 무리들 가운데 800의 사람이 16왕자가 출가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출가를 하고자 하였는데 왕은 그 자리에서 허락하였느니라. 그때 대통지승 여러분께서는 한청을 받아들여 그 12만원급이 지난 다음에 사부대중에게 이 대승정전을 절하였었으니 이름은 몇 법년하여 보살을 갖추는 법이며 모든 부처님들께서 보호하고 살피시는 경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자 16삼위는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이루기 위해 함께 수지 독송하여 깊은 뜻을 통달하였느니라. 이렇게 16보살삼위는 다 믿고 받아지니면서 성문의 무리 중에서 믿고 이해하는 이가 있기에 하였으나 그 밖에 천만하게 이르는 중생 들은 모두 의혹을 범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8천급 동안 이 경을 잠시도 멈추지 않고 설하였으며 이 경을 다 설한 뒤에는 고요한 방으로 들어가 84,000급 동안 선정해 드셨느니라. 이때 16보살 삼위는 부처님께서 방에 들어가 조용히 선정에 머물러 계심을 알고 각자 법자에 올라 84,000급 동안 사부두쟁에게 묘법열하경의 가르침을 자세히 설명하고요. 제각기 600만억 그 나유타 항아사만큼의 중생들에게 이익과 기쁨을 주고 안욕따라 삼맥삼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하였느니라. 대통지승께서는 84,000급이 지난 뒤 삼매에서 일어나 법자의 편히 앉으시더니 태중들에게 이르셨느니라. 이 16보살삼위는 놀라운 정도로 모든 감각이 예리하고 지혜가 밝다. 그들은 일찍이 천만억 부처님을 공양하고 그 부처님 밑에서 정정행을 닦았으며 바다 지닌 부처님의 지혜를 중생들에게 열어보여서 그 속으로 들어오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16보살을 자주 찾아 공양하여야 한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성문이든 스북적이든 보살이든 이 16보살이 설하는 경과 법을 비방하지 않고 받아 지니게 되면 반드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와 열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석가모니 불께서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16보살은 항상 묘법열왕을 즐겨 설하였으며 그들이 교화한 수백만억 나유타 항아사만큼의 많은 중생들은 세세생장 16보살들과 함께 하며 법을 듣고 믿고 이해하였느니라. 이때 인연으로 그들은 그뒤 400만억 부처님들을 만나 배웠으며 아직도 그 인연은 끝나지 않고 있느니라. 너희들을 이루노니 저 부처님의 세자인 16삼위는 모두가 이미 안욕따라 삼맥삼을 얻었으며 지금 지방의 국토에서 100천만억급이나 되는 보살과 성문 대중들이 이끌며 설법하고 계시느니라. 그 가운데 두 삼위는 동쪽에서 성불하였으니 한 분은 환희국의 아측불이요 또 한 분은 수미정불이며 동남쪽에서 두 부처님이 계시니 한 분은 사자음불이요 다른 한 분은 사자상불이니라. 남쪽에서 두 부처님이 계시니 한 분은 허공주불이요 다른 한 분은 상멸불이며 서남쪽에서도 두 부처님이 계시니 한 분은 재상불이요 다른 한 분은 범상불이니라. 서쪽에서 두 부처님이 계시니 한 분은 아미타불이요 다른 한 분은 도일체세간고뇌불이며 서북쪽에서도 두 부처님이 계시니 한 분은 다마라 발전향 신통불이요 다른 한 분은 수미상불이니라. 북쪽에도 두 부처님이 계시니 한 분은 운자제불이요 다른 한 분은 운자제왕불이며 동북쪽의 부처님은 괴일체세간 포예불과 16번째인 바로 나 서가모니분이니 모두가 사바세계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이루었느니라. 비구들아 우리가 삼위였을 때 항아사만큼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따라 법을 들으면 안욕따라 삼맥을 얻기 위함이었느니라. 이 중생들 가운데 아직도 성문의 경지에 있는 이가 있어 나는 항상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이루도록 교화라 하는 것이니 그들은 이 가르침을 통하여 차츰 부처님 되는 길 속으로 들어서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열의 지혜는 믿기 어렵고 알기 어렵기 때문이라. 그때 교화했던 항아사만큼 많은 중생들이란 바로 너희 비구들과 내가 멸도한 뒤에 미래 세상에 있을 성문세자들이니라. 내가 멸도한 뒤에 어떤 제자들은 이 경을 듣지도 못하고 보살이 행하는 바를 알지도 깨닫지 못하였건만 나 스스로 얻은 공덕으로 별도를 얻었다
얻었다 생각하고는 열반에 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른 국토에 다른 이름으로 성부를 할 때 멸도를 얻었다고 생각하며 열반에 들었던 그는 내가 있는 국토에 다시 태어나 부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 경을 듣게 되느니라. 오직 일불성이라야 참된 멸도를 얻을 수 있을 뿐 다른 가르침은 없나니 모든 열애께서 방편으로 설한 성문성과 영각선도 제되느니라. 비구들아, 만일 열애가 열반에 들 때 가까워지면 주대중들 가운데 정정하고 믿음과 알미 견실해지며 모든 것이 공함을 요달하여 깊은 선정을 성취하게 되나니 열애는 이를 알고 곧 성문과 보살들을 모아 이경을 설하니라. 이 세간에는 이승으로는 멸도를 할 수가 없다. 오직 일불승이라야 멸도를 할 수 있느니라. 비구들아, 마땅히 알아라. 나는 중생들이 작은 법을 좋아하고 오욕에 깊이 침착하는 성품을 깨뚫어 보았기에 방편으로 열반을 설한 것이니 나의 이 말을 듣고는 곧바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비유를 들리라. 500류시나 되는 아주 험난하고 사람마저 살지 않나 두렵기 그지없는 나쁜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물이 있는 것으로 가기 위해 그 길을 지나가려 하였느니라. 그때 그들 가운데 한 길잡이가 있었으니 총명한 지혜로 이 험난한 길에 동하고 막혀있는 형제를 환히 알고 있었기에 무리들을 이끌고 그 무서운 것을 지나가게 되었느니라. 그러나 중도에 피곤함과 게으름이 생겨난 이들이 길잡이에게 말했느니라. 우리는 몹시 피곤한 데다가 무서워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너무 멉니다. 그만 돌아가도록 합시다. 이에 갖가지 방편을 지니고 있었던 그 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참 불쌍하구나. 어찌하여 크고도 신기한 보물을 포기하고 돌아가려 하는가. 그리고는 방편으로 그 험한 길에 360인 되는 지점에 신통력으로 화상 하나를 만든 다음 무리들에게 말했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돌아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여기 큰 성이 있으니 들어가서 마음대로 지내십시오. 이 성에 들어가면 안운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면 포불이 있는 곳에 달아날 수 있습니다. 지저있던 무리는 크게 기뻐하면서 일찍이 없던 일이라는 찬탄하며 말했느니라. 이제 이 험한 길을 벗어나 편안함을 얻게 되었도다. 그리고는 눈앞에 있는 화성으로 들어가서 이미 험한 길을 다 벗어나는 듯이 편안하게 쉬었느니라. 그뒤 길잡이는 부리들의 휴석을 취하며 피곤함이 없어진 것을 알고는 합성을 없애버리고 여러 무리들에게 말했느니라. 여러분 이제 떠납시다. 보물이 있는 것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앞서 있던 큰 성은 그대들을 쉬도록 하기 위해 내가 신통력으로 만든 것이었소. 비구들아, 열애 또한 이와 같이 너희를 인도하는 대도사이니라. 열애는 모든 생사 번뇌와 악도가 험난하고 매우 긴 것을 알고 있고 응당 떠나야 할 것과 건너야 할 방법을 잘 알고 있느니라. 그러나 부처님을 보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는 중생이 일불승의 가르침만을 듣는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부처가 되는 길은 멀고도 멀다. 오랫동안 부지런히 고행을 한 뒤에야 성불할 수 있다.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이 약하고 겁이 많고 용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도에 시게 하기 위해 방편력으로 2가지 열반을 설한 것이니라. 그러나 중생들이 이 성문과 영각의 경지에 안주하면 열애는 곧 다시 설하느니라. 너희는 아직 할 바를 다하지 못하였다. 너희가 머물고 있는 경지는 부처님의 지혜에 가까운 경지일 뿐이다. 너희가 거둔 열반을 잘 관찰하고 헤아려 보아라. 그것은 진실한 열반이 아니다. 다만 열애가 방편력으로 일불승을 분별하여 삼승으로 설한 것이니라. 이는 마치 저 길잡이가 무리들을 쉬게 하기 위해 신통력으로 큰 성을 만들었다가 충분히 쉬었음을 알고는 보물이 있는 곳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 진짜가 아니라 내가 신통력으로 만든 것이었소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라. 세종께서 거듭 개성으로 이르셨다. 토량에서 10급 동안 정자하고 계셨으나 재불들이 깨르신 위없는 법 보지 못해 태통지생 부처님은 성불 하지 못했도다. 그렇지만 여러 천인 꽃비 내려 공양하고 북을 치고 온갖 악기 계속 연주하였으며 향기로운 바람 불어 시든 꽃을 들어가며 싱싱하고 새로운 꽃 다시 가득 부렵도다. 십소겁을 지난 뒤에 부처님이 되었으니 인간 전인 모두가 다 크게 기뻐하였도다. 천만억의 원석들에 둘러싸인 16강 아버지인 대통지통 에다 가서 법중 물려주시길 간절하게 정하였다. 성자시여 법비 내려 두루 적셔 주옵소서. 옳은 세월 지내야만 한번 오는 부처님은 뵙기 매우 어려운
법문 극에 설하시어 모두에게 깨달음과 큰이익을 주옵소서. 그때 동청 500만억 국도 속에 범천궁에 매우 맑은 빛빛준이 변해 없던 일이었다. 여러 범천 일을 보고 부처님께 찾아와 하늘꽃을 공양하고 좋은 공전 바치면서 부디 법년 굴리시길 개성으로 정했으나 때 아님을 아시고서 묵묵하게 계시건 서남북조 사유상하 온 세상에 범천눈도 꽃과 공전 공양하며 위없는 더 저향하였다. 세존백기 어렵나니 대자비를 바라시오. 감노무를 활짝 열어 무상법령 굴리소서. 무량지에 세종께서 간절한 점 받아들여 사제법과 12인 등의 법문설하시며 무명에서 노사까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이로 인해 허물재난 일어남을 깨우쳤다. 이천법문 가내려 설하실 때 600만억 많은 중생 모든 것을 다이어이고 아라한이 되었으며 두 번째의 설법에도 천만억의 무리들 세간집자 모두 떠나 아라한을 이루었고 그 뒤에도 아라한도 얻으니가 무량한 만억겁을 헤아려도 낮을 수가 없느니라. 바로 이때 16왕자 즐거가 삼이 된 뒤 부처님께 정해도 대승법을 설하시어 저희들과 이건족들 모두가 다 성불하여 제일 가는 맑은 해안 얻게 하여 주옵소서. 왕자들의 그 마음과 지난 세상에 한 일을 당하시는 부처님은 한량없는 인연들 맑고 많은 비유로서 육바람을 설하시고 여러 가지 신동력을 나타내어 보이시며 참된 법과 보살들이 행할 노를 분별하사 항하사수 개성으로 법화경을 설하셨다. 대통령도 법화경을 나들한 뒤 고요한 방 들어가 깊은 선정 드셨는데 84,000것 동안 한자리에 계셨나니 16삼위 부처님이 깊은 선정 드시 말고 한량없는 중생이의 무상지에 설하고자 법고제에 각자 골라 법화경을 설했노라. 세승지통 열애께서 멸도하고 난 뒤에 한 분 한 분 삼위들이 법을 펴서 교화하여 6만의 상하모래 소자만큼 많은 중생 모두 제도하였나. 이때 법을 들은 이는 여러 많은 불국토의 스승 따라 함께 났다. 모두 불도 모두 구족하고 실천을 한 16삼위 지금 시방세계에서 부처되어 계시나 그때 법는 듣는 있는 16부처 계신 데서 성문으로 있으므로 그들 다음하여 가장 높은 깨달음을 성취하게 하느니 나도 16왕자일 때 너희에게 방편 써서 인도했던 인연이 법화경을 지금 설에 불지에 들게 하니 놀라지들 말지니 비유하면 인적 없고 맹수 맞고 물도 없고 불도 없고 그지없이 두렵고 험한 길을 막고 많은 천만 중생 지나가려 하건만 거친 그들 그 길 매우 멀어 500요선 일이나 되고 바로 그때 많이 알고 지혜 밝은 길잡이가 명료하게 변단하 길 안내를 하였건만 두려움과 피곤함에 지치니 말했노라. 지금 우리 모두 지쳐 돌아가고 싶습니다. 길잡이는 생각했다. 이 사람들 착각에 아주 귀한 보물 두고 돌아가려 하는 것만 내가 지금 방편으로 신통력을 베풀어 큰 성각을 만든 다음 여러 집을 장엄하고 주위에는 무등산숲과 하천연못 나가주며 이중문에 높은 누각 장엄하게 만들어 많은 남녀 편안하게 모여 살 수 있게 하지. 곧 이어서 한술 부려 그와 같이 만든다. 지쳐있는 무리 향해 이루하며 말했노라. 이 성 안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즐기시오. 모든 사람 성에 들어 긍기쁨을 느끼면서 고난 모두 벗었담 안온함을 즐겼으며 피곤함이 사라지. 길잡이는 말했노라. 이제 다시 떠나시다. 이건 바로 화성이니 여러분이 너무 지쳐 중도 포기하려 하면 방편력을 베풀어서 잠시 만든 성이로 부지런히 전진하면 보배 땅에 이르리다. 나도 또한 이와 같 모든 이에 조사되어 구도자들 중도에서 게으르고 헤어져 생사번뇌 험한 길을 벗어나지 못한 보고 휴식 주려 방편으로 열반회를 설했던 너희들은 고통멸에 일다했다 하더구나. 그렇지만 이 그 열반은 나라왕과 이름이니 이제 대중 모두 진실한 법 설하노라. 부처님들 방편으로 삼식법을 설하 말하지만 탈술에는 오직 하나 일불승만 있느니라. 실수 있게 하기 위해 이승절한 것
뿐이니 너희들이 얻은 것은 참멸도가 아느니라. 부처님의 일체지혜 모두 얻어 가지려 혜태심을 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할. 부처님의 일체지와 심력 등이 불법 없고 30이상 갖추어 참별도라 하느니라. 도사이신 부처님 열반설의 휴식 조고 그식 끝난 다음에 홀지로 인도한다. 나모 아미타불